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안민장을 공부를 하셨는데, 안민장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도의 실상을 알게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았느냐, 도의 작용을 알게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안민장이 나옵니다. 안민은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만민을,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장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인가, 이 세상 사는 걸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준 장이 안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민장을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 편안하게 하는 도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끝도 갖고 없습니다. 끝도 갖고 없는데, 한번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대충 다시 이게 정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안민장에서는 불상현 사민부쟁, 불기남득지와 사민불이도, 불견가욕 사심불란, 이렇게 됐었죠. 그럼 이 말이 뭔가 한번 보시자고요.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사민 부쟁이요, 백성이 다툼이 없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어질다고 느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명예를 얻은 사람, 이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현인이라고 그러지, 현인. 근데 이 어진 사람을 숭상하게 되면은, 어진 사람을 숭상하게 되면 무엇가 전제가 딱 붙느냐면, 어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질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결국 어진 사람을 숭상한다는 것은 어질지 못한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어진 사람을 숭상하지 말라, 이 말은 어진 사람, 어질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 이해가 가겠죠? 네. 그러면 어진 사람을 숭상한다 하는 여기에는 이 감사 스님께서 정말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을 호명자, 그러니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감사 스님께서는 주석을 내셨어요. 실제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개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이 나라에 어느 정도로 운명을 좌우하느냐. 온 천하 사람이 그 왕을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그 왕을 배워버립니다. 그 왕을 배워요. 그래서 어진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정말로 그 왕이 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호명자들을 보고 우리는 끌려가지 말고 동요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야 백성들이 다툼이 끊어진다. 이런 각도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불기남득지와는 무엇이냐. 얻기 어려운 보배 이러면은 이익이잖아요. 이익. 이게 이제 감사원님께서 아주 유연하게 이것은 이익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향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전 세계의 전쟁이 옛날에는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힘 전쟁이었잖아요. 힘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전쟁입니까? 경제 전쟁이 되어 있죠, 지금. 경제 전쟁. 이익을 향해서 막 치열하죠, 지금. 그래서 이런 이익에서 이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익에서 초탈한다, 이 말이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익에 초탈하게 되면은 무엇을 안 하느냐? 백성들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들을 이익에서 초탈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쭉 들어가서 뭐겠습니까, 지금? 불견가욕이죠. 그리고 이 가욕, 이 욕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명예와 이익을 합쳐진 것이 욕망이죠. 네. 그러니까는 사람의, 여기서는 이 명예와 이익을 합쳐진 것을 욕구라고 한다. 욕망이라고 한다. 이럴 때에 굉장히 이것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익을 놔둬버리고 가욕을, 인간의 하나의 욕구를 이렇게 하면은 떨쳐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떨쳐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떨쳐내지질 않고 떨쳐내기도 어려운데, 무엇을 하면 이거 떨쳐내지게 되겠느냐 하면, 명예와 이익을 욕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떨쳐내기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글을 보고 사람이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돼야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이건 있어야 하나 마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견가욕, 욕심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호명호리하지 않는다. 호명, 명예를 좋아하고 이익을 탐하는 이것을 안 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뭐가 됩니까? 사심불란이. 사람들 마음으로 하여금 산란함이 없게 해준다. 충분히 우리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지금 우리 명예, 그러면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건 없지만은 명예의 극치는 조그마한 자존심에서부터 아주 막 제일 꼭대기까지 끝도 갓도 없어요. 명예를 설명하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 자체도 명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존심 떨쳐내버려라. 이러면 좀 명예에 좀 떨쳐내버려라. 이게 자존심에서부터서 또 뭐가 또 명예에 해당되느냐. 요즘 사람들 아주 흔히 하고 있는 개성시대 해가지고 자기 개성을 지키는 거지. 이거 쉽게 말하면 폼 내는 거죠, 이거는. 폼 나는 거. 근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떨쳐내라. 네, 떨쳐내라. 그래서 이 어진 성공한 사람을 명예를 숭상하지 않고 이익을 숭상하지 않고 명예와 이익을 다 쫓지 않는다면은 백성들은 편안해진다 하는 것이 이 문장의 바탕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뒤로 가니까 시로 성인지치는 이 때문에 성인이 다스리면은 성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다스렸느냐? 이것이 이제 정말로 명예와 이익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방법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가 보세요? 허기심하고 그 마음을 더 비워라 그랬죠. 그랬는데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 어떤 마음을 비울 줄 몰라가지고 마음 비우려고 앉아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래가지고는 마음이 안 비워진다. 그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비워야 될 마음일까요? 명예와 이익과 욕구 이것을 버린 마음이 허심이다. 마음 비우라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마음을 뿌리채 비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명예와 이익과 욕구의 마음을 버린다. 그러면 이 자리가 허심이다. 허심에 대한 개념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러고 나서 불교에서 생사 근본자리, 천지미분전, 그야말로 법성 자리, 이 자리는 비울 것도 안 비울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비운다고 해도 틀린 말이요, 안 비운다고 해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자리는 말로서 가르칠 수 없고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말이 된 대로 우리는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는 자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야말로 무자리, 허심의 자리, 법성의 자리, 자성의 자리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떨쳐버리고 바로 법성의 문을 열려고 하면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 공부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상당히 이익을 줄 수 있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허기심하고 그 다음에 실기복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배는 든든하게 채워라.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여기 이제 감사한 스님께서도 농사지어서 부지런히 먹고 몸 잘 유지해라. 이런 쪽으로 이제 주가 달렸는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마음은 모든 명예와 욕심 이것을 딱 버리고, 몸은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세운다. 이런 말로 바꿨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몸은 조금 품격이 있어야죠. 그럼 몸 품격이 뭐가 품격이에요? 흔히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번들하게 이렇게 앉아야 조금 사람 같지. 이렇게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으면 어디 보기 어때요? 중 같아요? 안 같아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럼 바로 서라 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쉬워요. 어때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마음은 욕심 버리고 몸은 자세 바르게 잡고, 결국 이렇게 갔을 때에 이 말이 지금 노자는 아이고 그 친구 참 오랜만에 나하고 똑같은 소리 하네 이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로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약기지하고 감기골 하라 그랬죠? 약기지. 그럼 이 뜻지자가 이것은 마음심자하고 뜻지자하고 뭐가 다를까?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뜻지자는 의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의지. 근데 이 의지가 대부분이 강해야 되잖아요.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이 의지를 왜 강하지 못하게 했는가요? 지금 노자는 이 의지를 강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럴 때에 감산 스님이 이 부분의 주석은 참 잘 나가셨어요. 얼른 모든 사람이 하고 이해하게끔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지. 그럼 이제 감산 스님 주를 잠깐만 참고를 하기로 하고, 의지는 아주 약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유연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의지에. 의지가 없으란 소리는 아니에요. 의지는 유연하게 한다. 왜 의지를 유연하게 해야 되느냐, 약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의지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오늘 고집을 부려야 될 일이 내일 가면은 고집을 내버려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고집 부린 것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못 바꾸면은 의지 때문에 그 사람은 죽고 만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은 그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약할 약자를 썼다. 약할 약자는 유연하다. 이 말이 되죠. 되지요? 예. 그래서 약기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감기골 하는 거예요. 이게 감기골 하는 것은, 아까 실기복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게 바로 딱 세우는 겁니다, 지금.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 뼈를 강하게 한다. 뼈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강인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데 강인하지 않으면은 뭐든지 우리는 이게 한번 봅시다. 공부를 해도 내가 으스러져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성공해야 되고, 무엇을 해도 강인하게 해야 조그맣게라도 이뤄질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관찰을 한다면은 이거 노자의 뜻에 조금이라도 좀 접근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 구절들을 옛날 이 시대만 하더라도, 노자 시대만 하더라도 2500년 전 시대예요. 이때 몸가짐을 무엇을 정말로 강조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노자는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시대의 몸가짐은 이런 것이다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진다면은 노자를 읽은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그 밑으로 가니까 이제 감기골을 했습니다.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무욕하야 사부지자로 불가무야하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무욕입니다. 그러면 무지하는 것은 하는 것과 무욕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감산 스님은 무지무욕을 뭐라고 표현했더라? 감산 스님
주석에서는 불식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알식자, 안 입을 자, 알식자, 안 입을 자, 알식자. 그러니까 알식, 알식자 이렇게 불식부지 이렇게 하였는데요. 무지, 무욕. 여기서 무지는 바로 허심을 말하고 무욕은 바로 약기지, 지를 말하고 이렇게 바로 언제든지 그런 이 바탕에서 해결을 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글구조니까 여기서 무지하는 것은 허심을 무지로 썼고 무욕하는 것은 바로 약지를 무욕으로 썼다.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부지자로 불가미하나니 그랬어요. 지자로 불가미하는 것은 이 알지자는 무엇을 아느냐 그러면은 명예를 취할 줄 알고 이익을 취할 줄 알고 욕구를 취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알지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예와 이익과 욕구를 할 줄 알면은 어떻게 돼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죠. 이익을 만들 줄 알면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에 달한 사람을 요즘 말하기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무지로 하라 해요. 무지. 이게 그렇게 똑똑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무지. 그러면 여기 무지는 명예를 탐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고 이익을 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고 욕구를 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다. 무지.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여기서는 사부지라고 불가미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지가 아니고 지자입니다, 지금. 네. 지자는 다름이 아니라 명예를 탐할 줄 알고 이익을 탐할 줄 알고 욕구를 탐하는 사람이 이게 지자거든요. 이 지자로 하여금 불가미하니 감히 하지 말아라.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명예를 찾고 욕심을 찾고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으니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됐느냐? 위무의적 무불친이라. 그러고 나니까 무의가 됐단 말이죠. 무의가 됐다 하는 것은 무엇이 무의냐? 무지가 되니까 무의예요. 무의는 욕심, 이익 이런 것들을 명예 이것을 버린 행은 무의예요. 무의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함이 없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누워서 잠만 자고 나는 무의했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의가 아니다. 무의는 명예를 탐하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이것이 진짜 무의다. 무의의 개념 되셨나요? 네. 그렇게 무의로 했더니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더라. 모든 천지가 다 다스려지더라. 이게 무의가 되면은 저는 여기 우리나라에 좀 큰 그릇들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대통령 살림살이에서 부정축제한 흔적이 나타나는 거. 이건 참 난감한 일이거든요.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나오면은 그 사람의 갈 집이 없게끔 한번 살고 나와봐라. 그래, 진짜로 이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이 보이잖아요. 거기다 다 앞으로 넣어지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여러분, 그 사람 사업집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주지요? 그 사람을 존경해야 안 해요? 존경하지요. 이렇게 좀 큰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쩌다가 대통령까지 해놓고 부정축제의 흔적이 그 뒤에 나타나게 대통령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난감한 일이거든. 그 다음에 대통령 자제분들 있죠. 대통령 자제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아무 한 일 없이 불로소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얻었느냐?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름 석자만 가지고도요. 아무 자리에 가면 다 웃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 갖다 웃자리에 앉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통령 아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는 움직였다 그러면 웃자리에 가서 앉는 것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아닙니다. 아버님이 대통령이시지 저는 일반적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촥 물러나서 끝자리에 앉을 줄 알면 그 사람 국회의원 해라 뭘 해라 다 해라 다 부탁해요 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근데 보니까 이리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있는 기다려 떠 앉아서 더 고개 제끼고 앉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누가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들이 노자의 사고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감산스님 주 한두 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불견가욕 사심불란 하는 이 장에다가 노자 감산 스님은 주를 상당히 재밌게 놨어요. 거기서 불견가욕 하니까 명예와 이익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에다가 밑에 줄에 보니까 이는 가물야라 이는 가짜 물건이다. 참말로 우리가 이익을 챙겨봤자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위수주로 사람들은 구슬을 가지고 말이죠. 이게 구슬도 여기서 하는 건 불교에서는 구슬이 많이보주하죠. 많이보주. 여기에서 이게 구슬 주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많이보주도 전부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 구슬입니다. 다이아몬드 구슬이 사람에게 보물이지. 예? 사람에게 보물이지. 이 감산스님 보니까 아무리 사람한테는 보물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참새한테 던졌더니 참새는 놀래 도망가 버리더라. 다이아몬드 보고 아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익을 우리가 지금 사람이 좋아하는 거 새도 좋아해야 되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 물고기도 좋아해야 되고 이런 이익거리가 어디가 있느냐 이 세상에. 그러면 겨우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그냥 탐하느냐. 새도 도망가 버리는 놈은 다이아몬드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조로 감산스님이 주석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기조가 명예였잖아요. 명예. 이 명예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장자에서 이미 이 명예를 털어내버린 것이 허유라는 신선이 있었는데 허유 연임금이 임금하라고 그러니까 이 임금 안 하겠다고 가가지고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영천강 강물에다가 뒤쓰서 버린 사람이 허유거든요. 허유. 근데 이 허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명예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허유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하라는 말 듣고 더러운 귀를 씻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명예를 취하지 않은 분이 허유다. 그런데 이런 것을 두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허유라고 하는 이런 가상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욕심을 비워버리도록 얼마만큼 권장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하의 욕심을 다 임금 다 되겠다고 나서 그러면은 나라가 꼴이 됩니까? 나라 꼴 안 돼요. 다 임금 되겠다고 그러면은 다 천하 제일 부자 되겠다고 그러면 난리가 지금 바로 다 되겠다고 하는 순간 전쟁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쫙 가셔주는 게 그야말로 옛날 중국 사람들의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허유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명예에 임금의 자리조차 딱 버리고 나갔다. 이런 기조로 주석을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장이 되게 하는 것이 감산 스님의 시각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가서 뭐가 있느냐 상삼인 무지무욕이라는 구절이 나왔었죠. 상삼인 무지무욕. 여기를 이 지자를 갖다가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감산 스님은 보셨더라고요. 지자는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다고 많이 안다고 이 세상 것 안다고 함부로 나서지 맙시다. 그거 나서는 것은 전부가 다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는 어떤 사람이 돼요? 교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텅 비어진 마음 가지고 텅 비어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이런 자세로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안민의 참뜻이 아니겠는가
안민장 이해가 아직까지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안민장을 마치고요. 제4장을 합니다. 여기서 무원장이라고 제4장에 나왔는데, 무원 그러니까 근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원이 없는 무원장은 그냥 원자를 빼고요. 무자로 바로 봐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무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원장, 근원이 없다 하는 것은 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텅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상공 도덕경에서는 불령장이라고 여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불령장은 안입을자하고 참령자예요. 참다, 채워진다. 여기서 불령장이라고 여기 붙여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1장 도 가도면 비상도여에서 도가 나왔었죠. 2장은 그 도의 용으로서 천하대지 미지유미하면 사기요 이렇게 나왔죠. 2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3장에 보니까 안장이 백성의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다시 도가 나와요. 다시 도로 또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는 우리가 처음부터서 다 공부해서 이해가 됐어요. 도에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도 도가 있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도 도가 있고 이게 전부 이 세상은 실상세계에도 도가 있고 현상세계에도 도가 있습니다. 실상세계의 도는 없고 또 없는 것 철저하게 없는 진공자리가 실상세계의 도예요. 실상세계가 무에서 하나라도 한 조각이라도 틀 것만큼이라도 유가 생겨버리면 실상세계는 깨져요. 실상세계는 철두철미하게 무예요. 이것이 실상세계의 도예요. 현상세계의 도는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걸어가는 길도 도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방법도 도예요. 모든 것이 도예요. 자고 일어나는 것도 도예요. 먹고 쉬는 것도 도예요. 전부 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상세계의 도는. 그럼 이 박중한 도, 이 큰 도, 이 도에 당초에 실체가 뭐겠느냐? 당초의 실체가 도는 텅 비어있더라가 도충입니다. 도는 그러니까 빌충자가 이렇게 딱 나온 것은 뭡니까? 무하고 또 무다. 도는 없고 또 없는 것 이것이 진짜 도다. 그러니까 그자를 무자를 쓰지 않고 빌충자를 써가지고 도는 충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쓰니까 텅 비었는데 그 가지자가 비어있는 도가 가지자거든요. 비어있는 도를 쓰니까 그 도를 작용을 하니까 호불령이니 그러니까는 이제 두 가지로 이 채울령자를 놓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를. 이 하상공은 바로 도충용지하면 호불령이니 하고 원문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원문에서 바로 불령장을 붙여버린 거예요. 하상공은. 그래 하상공은 거의 하상공이 붙여놓은 이 제목에는 원문에 거의 다 있어요. 원문에서 핵심 요지를 이 제목으로 끌어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쓰니까 혹불령. 그러면 여기서 뭐냐. 너무 커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더라. 불령의 의미 하나. 너무 크면, 너무 큰 항아리는 담으려고 해도 안 채워지잖아요. 요게 하나 있고. 도는 너무 커가지고, 써도 다음이 없더라. 이 채울 영자는 다 참을 다 했다, 이 말이거든요. 한문의 뜻이 이렇게 아주 기기 미묘해요. 어떻게 이 찰력자를 갖다 다 했다고 새기냐. 참을 다 했지요. 그래서 다음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써도 다 하지 않는 것이 않더라. 근데 보니까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써보니까 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도는. 되시겠죠? 예. 근데 그뿐이든가, 연해사 만물지종이라, 깊고 깊어서, 이 연자는 연해 이러면 해자가 있죠? 깊고 깊어서, 여기서 깊고 깊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연자가 무슨 연자냐? 넓고 깊고요. 넓고 깊고. 이 세상 모든 물이 연못으로 향해서 전부 모여들더라. 그래서 넓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많은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또 수용하고 또 수용하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깊더라. 그래, 이 연문자, 연자 한자 써놓고 깊고 넓고 깊고 넓으며 만물이 종가와 같구나. 만물이 종지와 같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깊고 넓으며 만물의 종지가 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깊고 넓으며 그럼 글자를 몇 자를 써야 돼요? 예? 깊고 깊을 심자, 넓을 광자 두 글자 써야지요. 근데 여기서는 한 글자만 딱 쓰면 그만이에요. 연자 하나만 딱 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연자 하나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넓고 깊은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한문이에요. 그래 한문 구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깊고 넓으며 만물지 종이로다. 만물의 으뜸과 같도다. 근데 도덕경의 특징 하나가요. 하나도 단정 짓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전부 같을 약자, 혹자, 혹도 같다는 뜻이에요. 사, 유, 기우, 타야곤저 이렇게 기유 같을 유자 전부 딱 단정을 짓지 않습니다. 닮았다, 비슷하다, 그런 듯 하다지. 이해가 되시죠? 이 글을 많이 읽었던 조선 후기 사람들 언어가 논문을 써도 그렇고 글을 써도 그렇고 제 소견 같아서는 꼭 이렇게 하지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하질 않아. 우리나라도. 그러고 보면 일상생활 속의 노자는 우리 생활 속에 쫙 파고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전부 다 저 같아서는 꼭 이렇게 표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뭐라고 저 같아서는 그래요. 저는 이러면 되죠. 그죠? 예. 그게 이 사자입니다. 만물의 종과 같다. 만물의 종인 듯 하다. 딱 종은 아니야. 종인 것 같지. 그럼 종은 뭐냐? 만물 귀수초월 종이라. 모든 천하 만물이 일로 다 가서 쉴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이 머리종자다. 이게 서양식의 종교관과 동양식의 종교관의 차이가 이 종자, 머리종자입니다. 서양식의 종교관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종교관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동양사고에서 종교관은 인생의 최고 꼭대기, 최정수리를 가르치는 것, 종자와 가르칠 교자잖아요. 정수리죠. 머리 정수리. 머리니까요. 머리 정수리. 최고 꼭대기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종교가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꼭대기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져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사람들이 이 종교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은 자기네는 종교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자기네는. 어떻게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종교 이러거든. 예? 알면 안 쓰죠. 예. 자기네 교리하고는 정 아니거든요. 자, 만물이 으뜸인 듯 싶다. 으뜸인 것 같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도가 왜 만물의 으뜸이냐? 텅 비어 있어서 만물의 으뜸이다. 이렇게 이제 기존은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그 다음이 문제예요. 좌기예하고 해기분하면 화기광하고 동기진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좌기예 한번 보세요. 날카로운 것은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도는 비어야 보니까 날카로움이, 그러니까 내민 송곳 정막히, 내민 널 정막히 좋다 이러죠. 뼈죽함은 정 맞는다. 그러니까 뼈죽함을 없애라. 날카로운 것을 없애라. 이 말은 잘난 체 하지 마라. 이거 좌기예예요. 되죠? 해기분하면 그 얽혀진 것은 풀어라.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얽힌 것, 이것을 푸는 것이
이게 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도닦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얽힌 거 푸는 거예요. 지금 얽히는 거 우리나라 보세요. 남북관계 꽁꽁 얽혔죠. 동서가 꽁꽁 얽혔죠. 전라도 경상도. 아이고 지금도 보면 해결 안 나. 그렇게 풀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럴 때에 나라를 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얽혀 놔두면 결국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 이건 풀어야 된다. 이건 풀고 가자. 이렇게 하고 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눈이 열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북 문제 꽁꽁 얼어붙어서 안 풀리죠. 근데 거기만 안 풀리냐? 똑같아요. 전부 이것이 풀릴 줄 알면 저것도 풀 줄 알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못 풀죠. 한중 관계도 이상하게 가거든. 거기다 이제 중국 관계까지 이제 중간에 교상 망치가 살살 가거든요. 이건 뭐 때문에가 이 세상은 어차피 얽히게 됐어요. 이 세상에 안 얽혀진 세상 보셨어요? 얽혀졌으면은 그 얽혀진 것을 풀고 갈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요. 얽혀진 것을 푸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얽힌 것을 잘 푸십니까? 꼭 이 구절 원문의 뜻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화기강하고 동기진이라 그 빛은 어둡게 하고 이 화목을 화자는 해화라는 뜻이 어두레자 날일 밑에 매일이라는 쓰면 어두레자죠. 그리고 이 화자를 씁니다. 해화. 그래 해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둡게 만든다. 어둡게 만듭니다. 화기광 그 빛을 어둡게 만들고 동기진이라 그 진과 함께한다. 그래서 화기광을 빛을 번쩍번쩍하는 빛을 어둡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제시해 준 날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검객이 칼집에서 칼을 쫙 빼면 칼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야 하나요? 나는데 이 사람이 칼집에다 넣지 않고 번쩍번쩍 하는 칼을 대낮에 심에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사람이죠. 예? 정상인 사람이 누가 이건 들고 다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검객이 칼 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칼집에 집어넣어라. 이게 화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얘기했죠? 예, 이게 화자의 의미입니다. 지금 화기광 그래요. 그 광을 딱 이게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진이라. 동기진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이거 동기진이요.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운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몇 사람들 보고 저런 자질이 있으면 저 사람은 종교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여시가인데 뱀을 자기 방에다가 수백 마리를 웅글웅글 켜가지고 밤낮 여기다 감고 여기다 감고 이렇게 하고 뱀에다 뽀뽀를 하고 저 자질로 저걸 내버리고 종교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종교인이 돼서 뱀 그렇게 하는 그 소중한 집 중생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불쌍한 사람들 껴안아주고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마음만 돌리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이고 뱀도 껴안는데 사람도 껴안겠어요. 그런데 진짜예요. 참 아깝다. 그런 거에다가 뭐 이구아나 키워도 징그러운 거예요. 너무 많이 키우는 거예요. 동기진 하라고 하니까는 진짜 해도 너무 동기진은 너무 잘해요. 말이요. 너무 잘해. 그런데 하나 개들이 알아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보살펴주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놈들은 그냥 놔둬야 지천지지. 아무리 먹을 것을 좋은 것을 줘도 새집에다 딱 갖다 놓고 먹을 거 줘보세요. 좋아요? 아이고 쫓아다니면서 지가 주둥아리를 쪼아먹어야 좋지. 예? 놔둬야 좋지. 이걸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지가 좋다고 그냥 날아다니는 새 갖다 갖다 놓고 집에다가 짹짹거리게 만들고 저는 난감이거든요.
이게 동기진,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 이제 이걸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조금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담해사약전이니 담담하며 혹 있는 듯. 이거 사혹전 그랬습니다, 지금. 사혹전. 담해 사혹전. 그러니까 사자도 같다는 뜻이고 호곡자도 같다는 뜻이고. 예? 이게 사혹이에요, 사혹. 그러면 뭡니까? 담담하면서 있는 듯 많은 듯이 사혹전이에요. 있는 듯 많은 듯.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대부분이,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집 만화님이, 시간, 여기 절에 있다가, 시간 딱 되면은 총알같이 집으로 갑니다. 그래, 왜 저렇게 시간을 꼭 가냐 그러니까, 남편 퇴근할 시간, 가서 몇 분 전에 꼭 가야 돼요. 딱 가서, 어지러졌던 거 모든 거 쫙 치워놓고, 딱 정리해놓고 남편 퇴근을 기다려야지. 안 그러면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간 전에 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게 공부에 좀 빠졌어, 이 보살이.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남편 온 것을 못 봐버렸다? 못 봐보니까 공부하던 책 갖다 마당 아파트에서 밖으로 다 집어 던져 버리고 마늘 어떻게 들고 패거든요, 말로. 예? 예. 이것이 있는 듯 마늘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알아야 될 것이, 남자도 여자한테 있어버리면 불편한 존재예요. 불편한 존재. 무슨 말인지, 있는 듯 만 듯, 오거나 말거나. 예? 오거나 말거나. 이러면은 그 집은 극락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극락세계 따로 없네요. 극락세계 따로 없어요. 그럼 거기 거꾸로 가볼까? 마누라도 마찬가지네. 마누라도 있는 듯 마누라 없는 듯 하고 좀 집에 있어야지. 너 지금 어디냐, 어디금 누구랑 만나고 있냐, 이러고 있으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있는 거란 말이야. 있는 듯 마는 듯 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도덕경 이거는 이거 현실 살아가는 방법 가르친 책이라니까요. 현실 살아가는 방법. 자, 그래서, 담담해가지고 있는 듯, 많은 듯 하니, 여기까지 들어가고 나니까 마지막입니다. 푸지 수지자요, 상제지 선보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르겠구나.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구나. 상제보다 먼저기 때문에. 이 구절이 굉장한 충자 앞에 도자 나왔죠? 도의 마지막이 바로 상제지 선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것이 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우리 불교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부모 미생전 화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모 미생전 화두 여러분 알죠? 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던가 하죠. 이게 바로 오부지 수지자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를 자세히 관찰해보고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또 가고 누구고 마지막 할아버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할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규명하고 또 규명해서 알았다 쳐. 근데 더 규명을 해보니까 뭐냐. 천지가 있기 전부터서 있었기 때문에. 천지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옥황상제보다도 내가 더 먼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를 알 존재가 없다. 내 존재는 옥황상제보다도 앞이요. 천지보다도 앞이요. 이게 내 존재예요. 내 존재가 이렇게 고귀한 자리예요. 이걸 가르친 거야. 이 자리가 바로 도자리다 이 말이야. 대부분이 자기 자리의 존재를 그렇게 고귀하게 여러분 느끼세요? 옥황상제보다 내가 먼저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요. 예? 그러면 내가 누구로부터서 제약을 받으면 누구에게 의존해서 살 수 있겠는가? 내 스스로 나를 살아야지. 이거예요 지금. 도라는 게 그냥 만만하지가 않죠. 되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